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달 12월인데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 속에서 불편과 불안을 느끼면서 생활할 때에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부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집중하여 말씀 잘 듣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만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이 강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요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흠 없는, 상처 없는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자기의 죄 대신 죽을 다른 짐승,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죄를 없애버리고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의 과정에서 제사장은 특별히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죄를 덮어 씌운 짐승, 이 짐승의 피를 제단 곳곳에 바르고 또 불살르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사람과 하나님, 이 관계를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덮어주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게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이렇게 아무리 좋게 색칠을 하고 덮은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다 흐려지고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제단에 뿌린 이 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벗겨지겠죠. 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칠한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피가 바래지면서 죄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짐승을 잡고 짐승이 우리의 죄 대신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 쓰고 대신 죽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계속 이렇게 매번 제물을 잡고 불사르고 피를 제단에 바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드디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이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을 통하지 않고 태어난 이 흠없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 깨끗한 그의 피로 죄가 없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죄 없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짐승의 피는 점점 빛이 바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발해서 우리의 죄를 덮었던 그 피가 점점 없어져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바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성품을 드러냈다,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성품인데요. 왜 그럴까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완전 이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죄를 지었는데 살려줄 수도 없고 그냥 살려줄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이 죽음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걸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없어져 버릴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줄 그런 영원한 우리의 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영원한 제물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계시고 가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산 제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중보자로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같이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처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거,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기가 받은 그런 은사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웠고 또 우리 또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